히브리서 13장입니다. 1절부터 8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후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근거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산천만 변합니까? 아니에요. 사람도 변해요. 세월 따라 젊고 아름답던 시절이 가고 노쇠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인데 그것은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처럼 변덕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진서가 지가 제일 가기를 원했는데 거기에 합격을 했대요. 어디 개원예대인데 합격했다고. 제가 머리가 좋은 애가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애가 아닌데 내가 쟤를 보면서 쟤는 참 성실해요. 교회 이 앞에 그 PPT 할 때 그 뭐 막 춤추고 뭐 그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동영상. 그 제가 제일 다 만들어요. 밤을 새워서 만들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만드는 거. 지 사명으로 알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 실력보다 훨씬 미안하다. 제 실력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거 절대로 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른 척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갚아주신 하나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 어떤 분인가? 첫 번째, 영원토록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 우리에게 제3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들은 화를 내면서 기독교를 꼭 니네들만 그러냐고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이론은 산정상에 오르는 길이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듯이 구원의 길도 그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들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 이유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이걸 똑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려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구원은 그럼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무 어려운가? 안 괜찮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구원의 길은 이렇게 틀리다니까. 조금만 길어도 틀려.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 간단하게 내가 좀 간단하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 자, 구원의 길은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걸 가슴속에 확 넣어두는 거. 아셨습니까? 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오케이.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아멘. 믿습니까? 거기 띄어나 보세요. 화면. 예수께서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셨습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알았사옵나이까?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선포하기를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구원을 받는가. 아, 내가 구원받는 건 내가 실력이 대단해. 내가 헌신하는 거는 이거는 두 번째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다음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것은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받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복을 플러스 알파의 복이 있다. 알았습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저마다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빠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네,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사망의 길이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믿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구주는 오직 나사렛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근거는 그의 보혈이 영원한 속죄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개인적인 속죄를 위해서 소나 양을 제물 삼아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딱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온전하게 씻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매년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린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새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 제물이 양이나 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 안 받는 사람은 두 번 다시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다. 예수님만 나의 구주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 불변하다. 변함이 없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았다. 믿습니까?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았다. 그래서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죄인을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초대받아 음식을 잡수시는데 바리새인들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기,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럴 때 마가복음 2장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들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아멘.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받으시는 중에도 함께 달린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이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호소했을 때 즉시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을 허락하셨어. 이와 같은 복음서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못 깨달으면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죄와 허물이 많더라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의인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의인이 된 것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나는 죄가 많아서 좀 더 착하게 살게 되면 그때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도 안 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양심적이고 겸손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굉장한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스스로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 없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얻는 거예요.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행위는 털끝 많기도 우리의 행위는 터럭만큼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든지 적든지 남보다 선량하든 악하든 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성을 타고났고 일평생 살아가며 죄를 지어요. 나는 아닌데 이런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죄 안 짓거든요. 천만의 말씀이고 만만의 콩떡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사람으로 오신 까닭이 여기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여기 육신이 되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이 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이 사실도 지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오늘 내가 구원받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마치 익사 직전에 구출받은 사람이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것과 같아요. 그들은 구원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아직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 나아가 치료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거. 근데 그 치료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사람이 옷을 벗기고 가진 것을 빼앗고는 때려서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갑니다. 레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포도주와 기름물을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2를 내어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줘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주막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주님께서는 강도인 마귀를 만나 상처 입고 죽게 된 인생들을 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맡겨서 보살피게 하셨어. 강도 만난 사람이 주막에서 여러 날 상처를 치료받았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완쾌될 때까지 치료받아야 되는데 당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만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동정과 이해와 용서와 환대가 뒤따랐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췄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아버지는 아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 주고 싶었어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걸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주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3년 반 동안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따랐습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대로 가기를 준비하였습니다. 나는요 주님이 가신 어딘지 따라갈 거예요. 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어. 다 주를 버릴지라도요 나는 절대 안 버릴 거거든요. 이렇게 했어. 그러나 그는 대제사장 관저의 뜰에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단 말이니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했어요. 그 실패로 인해 베드로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날개가 부러진 새처럼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갈릴리 해변으로 찾아오셨어요. 전날 밤에 제자들은 시몬 베드로를 따라서 고기잡이에 나섰습니다. 베드로가 수년 전에 창고에 넣어두었던 배와 그물들을 끄집어내서 고기잡이를 나간 것은 그가 얼마나 심한 좌절에 빠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좌절에 빠질 수가 있고 내가 실패할 수가 있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거기서 자포자기만 하면 안 돼요. 다시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게 답이에요. 믿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던 그 꿈은 이미 무참하게 깨어져 버렸어요. 이만 오늘날도 주님을 잘 섬기다가 무슨 일로 시험에 들어서 주저앉은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시험에 든 거예요. 좀 편하게 주님을 믿어보려다가 세상 욕에 넘어간 사람도 있고 나태하고 게을러서 주저앉은 사람도 있고 교만해서 실족해서 주저앉은 사람도 있어요.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다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영혼은 심히 공고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흉년 만난 밭처럼 삭막하고 마음이 기쁨이 없고 원망불평이 가득하고 평안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흉년 만난 밭처럼 밭 알죠? 삭막하고 내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그냥 원망불평이 나요. 진서 넌 어떻게 그렇게 학교를 잘 갔어? 별꼴이야. 원망불평이 가득하고 여러분 원망불평이 가득한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도 제발로 주님 앞에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럴 만한 이유가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 같은 사람들을 권해서 예수님께 이끌어내어서 치료받게 해야 돼요. 근데 이런 힘도 우리는 또 잊어먹고 지금 우리도 힘이 지금 다 영적인 힘이 다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어요. 하여튼 이번 엎드림 성령 집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뜨겁게 만나면 좋겠어요. 학생 때, 청년 때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이건 엄청나냐. 그나마 어른들보다 마음이 깨끗해요. 저도 20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내가 만난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고 그냥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방언도 나오고 눈물을 흘리면서 1시간, 2시간도 막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나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그날 새벽에 제자들 찾아가셨을 때 그들은 밤새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빈배를 저 해변으로 나오는데 해변에서 웬 사람이 제자들 향해서 당신들 고기 잡은 거 있어?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대로 하였더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이를 본 요한이 저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자 시몬 베드로는 바다에 첨벙첨벙 뛰어들어서 헤엄쳐 나갔어요.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어올리는 시간 동안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변에는 숯불이 피어있고 그 위에 물고기와 떡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말없이 둘러앉아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떡과 고기를 받아 먹었습니다. 조반을 마쳤을 때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 말하죠. 조금 후에 두 번째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내 양을 치라. 조금 후에 세 번째로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또 물어봅니다. 주께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주님이 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세 번을 주님을 부인했듯이 주님께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이같이 배려하신 것은 베드로의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다. 영혼이 피곤하고 상처 입은 사람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상처를 치유받는 게 정답입니다. 아,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요. 그거 다 내려놓고 그 부분에서 몸부림칠 필요 없이 나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이렇게 공고한데 그러나 난 주님을 사랑해요. 난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나타낼 힘이 없어요. 자기의 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기꺼이 받으시고 상처 입은 우리 영혼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영혼을 치료받은 이후에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기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 영혼의 치료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믿음이 약할수록 작은 일에도 여러분 상처 잘 받은 사람 있죠?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 아유 또 저거 또 상처받았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아유 그랬어요. 이러면서 손 한번 잡아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성도들에게 아유 왜 저렇게 신앙이 성장하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말을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보살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한지 말도 해주고 그 약함을 동정하고 그 오해를 이해를 하고 또 그의 이런 사람은 또 무례합니다. 그리고 먼저 화해의 악수를 내미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편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해서 활기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병약한 육신을 치료해 주십니다. 질병의 치료는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자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 이 당시 맹인 못 듣는 사람, 저는 자, 말 못하는 사람들 이때 이 사람들은 뭐냐 불치병이었어요. 오늘날 다 고침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병자를 치료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본문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믿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동일하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만병의 의사로서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 가운데 신유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이 신유는 예수님 전의 이야기지. 오늘날은 너무나 발달해서 별거 아니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의지하고 믿어야 돼요. 내가 주님, 나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나는 이런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주님과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 한마디로 표현한 믿음인데 믿음으로 고백할 때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과 같이 지금도 많은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실제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의술의 발달을 이유로 신유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이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믿음대로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동안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상당 부분을 병자들을 치료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은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한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랬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신유의 은총을 갈망한다든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간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야고보에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기 위하여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믿습니까?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내가 믿고 간구할 때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병 고침을 위해서도 꾸준히 기도하고 내 문제를 위해서도 꾸준히 기도하고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담당한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 육신의 온갖 질병을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활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믿는 자들의 생활까지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지? 그 예를 든다면 성경에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가운데 세리가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세리는 동족에게서 무거운 세겜을 거두어다가 그 일부는 로마 당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착복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일반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퍼부어지는 비난과 저주는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사에서 떵떵거리는 세덕하고 큰 부자였지만 동시에 가장 고독하고 비참한 사람에 속했습니다. 그러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대면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 거리로 나왔어요. 그러나 키가 워낙 작았어요. 워낙 저는 키가 작다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뭔지 왜 그런지 아시죠? 제가 키가 별로 안 크니까.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가려지자 돌감람나무에 옛날 성경 무화과나무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미움받는 삭개오지만 명색이 세리장이므로 체면이 있는데 그는 체면을 내던지고 오직 예수님 한 번 보겠다는 일념으로 돌감람나무에 올라갔어요. 이 체면. 내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사장인데?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땅땅거리는 사람인데 내가 저 돌감나무에 저기 무화과나무 저기 올라가요. 저기 올라가야 쓰겄어.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올라갔어. 주님이 보시면 삭개오와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기를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비난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주님을 집으로 모신 삭개오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은 생활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오늘날도 예수를 만나서 삶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 참 많아요. 말을 안 해서 요즘 사람들은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난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 가운데 하는 사람으로 주인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치관이 바뀌고, 이전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어찌하든 재물을 많이 모아서 재밌게 사는 건 인생의 목적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엄청난 변화죠. 이전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죄라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아가니 얼마나 놀라운 변화냐는 거. 엎드린 성령 축제를 위해서 온 교회가 난리예요. 이렇게 헌금들도 많이 해주시고 막 걷어붙이고, 내가 이것도 하겠다고. 저거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헌신하면서 또 마음이 그냥 기쁜 거예요. 내가 좀 더 하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이거 제일 멋있는 말이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2025년도 오늘 2월 7일입니다. 벌써 한 달도 지나갔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에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답게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하면서 이제 내 영과 육신, 생활의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문.